찬송가 426장 찬송 들으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호흡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하루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무더위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의 모든 성도를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들고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공간과 사역이 사람을 모으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며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필요를 살피고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광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을 더하셔서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고 믿음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쉼을 통하여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기쁨으로 협력하며 말보다 삶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이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과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영화의 청년들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엘린부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교회와 가정을 위해 드린 그 기도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외롭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세심히 섬기게 하시며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과 삶의 지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픈 곳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검사를 앞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의료진들에게도 정확한 판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영적 침체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져 있는 이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에서 멀어진 이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다친 이들 그들에게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이념, 세대와 그런 계층의 갈등이 혐오로 번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말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을 돌아볼 때에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기근과 재난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속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이들을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서도 사랑으로 그 땅 백성을 섬기게 하시고 그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에 드리는 열방을 품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각 선교지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을 때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단순히 듣고 감동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일터에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임을 깨닫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게 하셔서 고쳐야 할 것을 고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세계가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35장에 들어오면 또 말씀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세일산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 이 두 민족은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은 형제 민족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땅을 내어주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계속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돔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돔은 이스라엘 향하여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을 품었다는 것은 잠깐 기분이 상하고 또 서운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미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에돔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약함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감히 공격도 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힘을 잃었을 때에 그들을 칼의 권세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이 미움이 오래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을 풀지 않고 계속 그것을 마음 한켠에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원망이 됩니다. 또 그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깊어지면 이제는 그 사람도 보기 싫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마음이 상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마음 한쪽에서 묘한 기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에돔의 죄는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미움을 품고 있었고 그 미움으로 인해 형제의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에돔이 피 흘리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 피가 이제 에돔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악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또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는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내가 누구의 실패를 은근히 기다리는지, 누가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는 서운함은 없는지, 용서했다, 잊어버렸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관계는 없는지, 그 사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속으로 기뻐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런 마음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을 인지상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쉽게 내려놓기가 참 어렵죠.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롭고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용서함 받은 자라면,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무너짐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네가 말하기를 이제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여기서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 남유다마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돔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저 땅은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저 두 민족과 저 두 땅은 모두 나의 기업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못했으니 이제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혹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닐까?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시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평안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결코 나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었노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며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돔이 이스라엘 향하여 말했습니다. 저 산은 황폐하여졌다. 저 땅이 우리에게 넘겨졌다. 저 땅을 삼키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그 말을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를 대적하여 자랑하였다. 또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조롱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교만한 말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죠. 사람 앞에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말,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거리는 말도 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쉽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넘어짐을 나의 이야기거리로 우리의 이야기거리로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상처를 꺼내어 말하거나 그 사람의 실패를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조롱하는 말, 그 말조차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네가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였으므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돔은 이스라엘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형제 민족이 무너졌는데도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요 다른 사람의 실패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돼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누군가 실수했을 때 내가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돔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는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용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길을 잃은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찾아주는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황폐함을 보며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황폐함을 보시고 오히려 그 황폐한 자리로 들어오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셨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실패를, 넘어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래 품어온 서운함과 또 미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